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죠. 신뢰입니다. 서로 이것을 믿음이라 하죠.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이가 왜 어두워질까? 이 사람 간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못 믿으니까 이렇게 사이가 어두워진 겁니다. 이 신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약속이란 그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어김에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저도 많이 약속을 어김당해 봤는데 주 이유가 참 이해할 만한 이유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참 이런 일까지도 약속 어기게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약속 어김을 많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괴롭죠. 내가 이렇게밖에 존재 가치가 없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입원, 장례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해되지만은 그 외의 약속들은 웬만하면 다 지키는 것이 사람의 순서고요. 그리고 모든 약속 중에서 먼저 한 약속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사람의 신뢰 문제라 그렇게 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약속을 어길까요? 왜 신뢰를 저버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김으로써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가 되면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니까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지금 약속보다 다른 약속을 먼저 함으로써 내게 더 큰 유익이 되니까 선약을 이렇게 함부로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절대 약속 파기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약속은요, 서로 간의 신뢰, 상방 간의 우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기했을 때 어떤 경우냐? 상대의 인격을, 그 다음에 사람의 존중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어겨 당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의 저런 존재밖에 안 보였나? 내가 그 사람의 그 일보다 더 못한 존재인가? 정말로 속이 상하거든요. 그만큼 나의 인격이 존중되지 못하는, 무시당하기 때문에 약속 파기는 단순한 어떤 뒤로 미루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세 사람이 약속을 파기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들이 맺은 약속은 어쩌게 맺은 약속이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내일 밥 먹자. 오늘 오케이 했다가 아침에 안 되겠다. 이 약속 파기가 아닙니다. 벌써 최소 한 달 전부터 준비된 잔치 약속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잔치 전에 한 달 전부터 사람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언제 잔치하는데 와줄 수 있나 해서 오케이 하면은 그 사람만큼 음식을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이 사람과 맺은 약속인데 이 사람은 일방적으로 가타부타 바로 이런 이유를 대면서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오늘 주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약속을 이렇게 함부로 파기한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약속 파기가 어떤 이유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째 보니까 내가 밭을 샀다. 밭이 좋은지 한번 가볼 테니까 미안하다. 못 간다.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일을 잘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 집에 아내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오늘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주인이 화가 난 것은 이들의 이 세 가지 이유가 그다지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밭은 다음에 보면 됐죠. 꼭 소를 그때 시험해야 됩니까? 결혼했으면 아내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약속 어길 만큼 중요한 일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상대가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했을 때에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해되는 이유가 있고 이해 못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유가 안 되는 누가 보더라도 화를 낼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되겠죠. 사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것이냐? 우리 삶 속에서 늘 있는 그런 평범한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고, 출근하고, 또 가정을 꾸미고, 일상입니다.
특별히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삶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삶을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없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주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인정하세요. 근데 왜 이 삶을 귀히 여길 때 주께서 화를 내실까? 바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보면은 대부분이 주님 뜻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잖아요.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그분 중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결혼생활 그겁니다. 지금까지 혼자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결혼하니까 배우자에 맞춰서 살아주잖아요. 배우자를 이해해주고 또 가족이 생기면은 가족을 위해서 모두 맞추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집도 사고 뭐 직장 다니고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평상의 이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삶들이 그냥 내려온 이 평상의 삶들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나 스스로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이것을 비추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바람을 걷고 있는지 절대 확인하기 힘듭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백을 할 때에 백미러를 보잖아요. 그게 없으면 백이 안 됩니다. 이걸 봐야 내가 뒤로 바로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 인생이 내 신앙의 삶이 바른 것인가는 그것은 바로 우리끼리 말은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여기에 기준을 둘 때 비교할 때에 내 신앙이 바른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듯이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생활해오는 중에 작은 먼지, 티가 하나 묻었는데 그것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대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에서 내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바라고 있는지 그걸 알려면은 바로 항상 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을 갉아먹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늘 일상생활 다가오는 그런 습관적인 생활 모습입니다. 눈을 떴어요. 출근합니다.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면 집도 사고 쇼핑도 가고 뭐 이게 일상이잖아요. 우리 말합니다. 아니 이게 인생 아닌가요? 더 이상 어떻게 우리 잘합니까? 우리는 바로 내 삶에 브레이크 걸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항변하죠. 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더 이상 잘 삽니까? 뭐 예수 믿는 게 별 겁니까? 내가 우선 살아야죠. 하면서 내 삶에 브레이크 걸릴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항변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사생까지 간섭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늘 또 대들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을 방해하셨나요? 우리 행복을 저해하셨나요? 아니거든요. 우리 스스로 일생에 젖어 살다가 삶에 무언가 없어지고 막히고 불편할 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용납 못하니까 이에 대해서 주님께 항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에 항상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불편의 이유를 핑계대죠. 무엇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의식주로 항상 핑계를 댑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핑계가 바로 그 위험한 핑계가 됩니다. 자, 전형적인 핑계죠. 아이고 얘야 우선 내가 살아야지. 내 집이 우선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내 일상의 삶을 주님의 명령과 비교하면서 항상 불편해 하잖아요. 어른들이 이런 습관적인 삶의 모습이 언제부턴가 자녀에게 그대로 붙여왔습니다. 애를 보면은 부모를 알 수 있다고 애들의 행동 보면은 그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드러나 보입니다. 언젠가 한 보니까 우리 유나 있죠. 신유나가 수요일 예배 왔는데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머니 그렇게 기도했거든. 여러분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웃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애가 어찌 할머니 같은 그런 기도하는 거 몰라.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습관적인 불평들요, 불만들, 전부 다 자녀들의 입에 나오는 모든 것들, 행동들 다 어른들의 모습 그대로 보고 자랐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얼마나 게으릅니까? 이들 게으른 게 뭐 직장 생활 게으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오히려 돈 버는 일, 살아가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 외의 일에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게으릅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자기 중심 살아갔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그렇게 자기 일 중심 살지 이 외에 절대 눈을 돌지 않고 남의 일에는 관심을 안 두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축복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저 풍성하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축복으로 여기지 않지요. 심지어는 내가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또 여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잖아요. 자, 그러니 축복과 저주는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끗 차이. 과거 우리 선조들이 겪었던 수많은 핍박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이렇게 핍박하면은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여겼는데 오히려 우리 선조들은 더 목숨 걸고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을 눈을 보니까 이것은 축복이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반대로 풍요롭게 주어졌습니다. 모자란 게 없습니다.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저주로 바꿨잖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축복과 저주는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지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냐 했을 때 그들은 바로 광야 40년이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힘든 시절인데 그게 무슨 축복의 기간이냐.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자기들 사랑하셨던 가까이 있던 시간이면 그들은 깨닫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혼내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구름 가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물론 육의 축복은 없었지만은 40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든 광야 속에서도 자기들을 세심히 붙드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과 저주는 바로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혹 여러분 중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인생의 짐 때문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왜 나는 이럴까라고 물음표 던지면서 주 앞에 실망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것을 바꾸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절이 결코 고난이 아님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자, 오늘 이 불참한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 원인은 물질입니다. 자, 물질 축복으로 주셨는데 이들은 이 물질의 축복을 바로 자기 신앙 갉아먹는 위험한 신앙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밭을 사고 소 5결이 10마리입니다. 4일 정도면은 아주 부자들입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들은 붙잡고 하나님을 저버렸죠. 언제부턴가 이 축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주신 분은 뒤로 물리치고 이 손에 잡히는 물질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르심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를 멀리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주님, 나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풍족한 편리함이 나의 신앙을 오염시킨 누룩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우들 전부의 가슴 속에도 이런 신앙의 잘못된 누룩이 꽉 차 있음을 봅니다. 조금의 불편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자람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늘 우리는 항변하죠. 이제는 이 잘못된 누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누룩이, 감사 바이러스가 내 삶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확 퍼지게 아주 작은 것도, 이전에는 저주라 여겼던 것들도 이전 내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바이러스가 내 삶을 가득 채워야 할 때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요, 눈 뜨면 밥 먹고 직장 가고 일하고 해지면 돌아오고 또 자고 또 눈 뜨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늘 다람쥐 바퀴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잠시라도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처럼 그런 습관적인 죄를 짓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과거보다 정말 더 좋아졌나요? 그분이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정말로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주와 더 가까워진 그런 관계가 되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모두가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글쎄요라고 그렇게 아마 대답할 겁니다. 왜?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면 그 신앙의 좋아짐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나? 바로 무릎 꿇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의 무릎을 얼마나 많이 꿇고 있고 자주 꿇고 있습니까? 이 기도의 시간 들임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정진이냐 후퇴냐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교회 발걸음이 줄어들고 무릎 꿇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퇴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드리려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인유되었는가? 내 습관적인 삶에서 이렇게 신앙의 태도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겁니다. 오늘 세 사람 핑계 괜찮습니다. 아니, 출근해야 됩니다. 네, 오늘 집 보러 가야 됩니다. 네, 사업 가야 됩니다. 뭐 안 됩니다. 이거 내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냥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삶을 주님보다 더 높이 본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보다 더 높고 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지 내 삶이 그분 높아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온 것을 그냥 통상 여기 왔어요. 뭐 이게 다 그런데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지금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관계가 가까워지긴 그냥 더 멀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렇게 잔치 참석급으로 나타난 거죠. 이렇게 우리 삶에는 신앙을 잃게 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죠. 왜? 고치자니 불편하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늘 해오던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지금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되겠지. 이런 뒤로 미움이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을 완전히 퇴보시킨 그런 습관적으로 되더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내내 백성들은 항상 불만으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이 작은 것들이에요. 큰 거 아닙니다. 이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은요, 나중에 큰 대가로 다가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들이 양식 문제로 하나님께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성경 그 시발점 이렇게 기록하죠. 민수기 11장 보니까 백성 중에 섞여 있는 외국인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밥은 잘 먹었는데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사과도 먹고 참외도 먹고 지금은 이 만나 때문에 눈이 안 보인다. 영양실조다. 아, 죽겠다. 불만합니다. 이 작은 불만이 바이어스가 돼가지고 다른 백성까지 다 오염시켜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제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어째서 이들이 내게 짐을 짓도록 가만 보고 계십니까? 저들이 내 아들입니까? 내 딸입니까? 내가 저들의 아버지인가요? 왜 내게 이런 짐을 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메추리를 보내줍니다. 동풍불게 해가지고 메추리가 온 하늘을 까맣게 덮었습니다. 자, 백성들이 모두가 남녀노소 모두 다 나가서 밤낮 이틀씩 메추리를 잡죠. 그 중에서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가마리 잡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는가요? 자, 여러분. 그리고 고기를 자, 장만해서 말려야 됩니다. 왜? 그래 오래 먹거든. 그리고 구워서 먹는데 입에 넣기 전에 하나님 진노하시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그 고기를 입안에 넣고 씹기도 전에 무서운 재앙으로 수없이 죽이셨다. 그래서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렀다. 이는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작은 몇몇 사람들의 그 불평 소리에 온 백성이 오염이 되었고, 바로 그 오염이 수많은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비극까지 겪게 된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작은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을 죄는요, 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바로 이 바이러스가, 이 누룩이 커져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신앙 없는 몇몇 사람들의 그 세상적인 불평이 바로 신앙 있는 교인까지 다 오염시켜가지고, 이런 큰 사달이 나게 된 거죠. 자, 오늘 이들의 문제,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결혼 문제. 여러분, 이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일상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일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그와 등진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나중에 그들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왕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정확하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셨는데 오라 했더니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거기에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왕은 화가 나서 군대로 그들을 죽이고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렸다. 그리고 초대받은 자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빈 자리에 사람 채우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초대해왔다. 왕종들은 다 초대했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거부하고 그 자리가 빌 때 누가 갈까요? 바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즉,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대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서도 하늘 보기보다는 이 땅을 내려봤잖아요. 소를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돈을 벌여야 되고, 내 가정 행복을 느껴야 되고, 내 삶에 바빠서 주를 안 쳐다봤는데, 이 병자들, 소외된 자들은 너무 힘드니까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결국 누가 갑니까? 입으로 불렀던 사람은 하도 못 가고, 하늘을 바라봤던, 울었던, 침묵했던 그들이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오늘 성경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15절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잔치에 참석하게 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 편히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구원의 날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이 어디서 오게 됐습니까? 주신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됐기 때문에 결국은 초대해서 밀려야 된 것이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가게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용어로 말짱 도루묵이 된 거죠. 여러분, 일생 동안 수고했는데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우리가 될 것이냐, 오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약속을 어겼다? 내가 너희의 밥보다 소보다 직장보다 가정보다 못한 존재냐? 내가 다 너희가 축복 주었는데 너희 그 축복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느냐? 하나님 바로 그 일로 화가 난 겁니다. 주체이신 하나님보다 주신 축복을 더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주신 축복입니까? 주신 분입니까? 바로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신 것을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주신 분이 뭐라 해도 안 내놓잖아요. 내 건데, 내 건데, 내 건데. 애들 똑같잖아요. 애들한테 엄마가 선물 줬어. 하나 더
안 주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죄, 결국 나중에 구원까지 가지 못하는 죄는 어디서 유래되냐? 나의 생각 없는 탐욕 어린 작은 욕심에 의한 일상생활에서 이 죄가 유래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고 배교하고 이런 큰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싫다하지만은 우리 이런 죄보다는 나도 모르게 서서히 잠식해오는 나를 무너뜨리는 일상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이 순위에 따라서 축복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것들이 주보다 더 삶의 우선이 될 때에 그 죄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말하노니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초청했지만 아무도 그들은 잔치에 못 온다. 대신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우리 자리 대신 그게 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못 느낄 뿐이지만 아마 다른 누군가는 저를 그렇게 볼 겁니다. 무언가 이상하다. 분명히 이 길로 가는 것 같지 않다. 나는 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비틀대면서 자꾸 옆길로 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볼 때 그렇고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그렇게 느낄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것이죠.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마지막 결과가 이런 겁니다. 내게 청함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약속 파기는 우리가 한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는데 이 약속은 우리가 파기한 겁니다. 이 일상이 바로 약속을 깨게 하는 위험한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핵심 이겁니다.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늘 하던 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과연 주께서 보시기에 바른 신앙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운전할 때 여러분 핸들을 착 놓고 하면은 바로 안 갔죠? 아닙니다. 잡고 있어야 우리 핸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늘 하던 대로 살지 마시고 오늘 이제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좀 고민하며 살아가십시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스스로 미화시켜서 불의한 것을 정의라고 여기고 정의를 불의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엄격히 돌아보는 그런 사고가 필요한 시대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 약속 파기는요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변찮는 분입니다. 지금도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어기지 말고 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의 얼굴에서 날마다 웃음꽃이 피도록 해드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충실하되 항상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주의 축복 속에 영원히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송나족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